찬송 부르겠습니다. 525장입니다. 찬송가 525장 부르겠습니다. 돌아와 돌아와 마음이 고라니요 길이 참 어둡고 매워 많이 짐을 나간 자여 어서와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우리 아버지께 짐을 나간 자여 어서와 갈라진 곳과 죄가 있던 곳과 미혹한 데서 짐을 나간 자여 어서와 집에 돌아오라 모든 것 풍성한 아버지 집으로 짐을 나간 자여 어서와 할렐루야. 526장 부르겠습니다. 526장입니다. 빈
생명수 생도를 마신 자마다 또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선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놀고 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조수정빛같이 놀말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눈부치잖아. 할렐루야.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거룩한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육신에 숨이 있는 동안 힘써서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를 선포하고 온 땅에 힘써서 복음 전하는 이 고귀한 사역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죽음의 전쟁터와 재난의 현장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선교의 현장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말씀을 나눌 때 큰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입니다. 네,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 대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접할 것을 알리라.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도거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는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례파이니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의류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에게서 온
에바브로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우디게에 있는 자들과 히에레볼레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우디게에 있는 형제들과 룸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우디게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우디게에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깃보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하고. 마지막 절 같이 봅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의무와 직무에 대해서 교훈하고 골로새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도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죠. 1절부터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3장의 마지막 부분에 속하는 것인데 가정에 대해서 그리고 고용되어져서 월급 받으며 일하는 고용인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주인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주인 되신 여러분 정당하고 공정하지 종들을 대우하십시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당시는 주인과 종밖에 없었습니다. 왜냐고 하면은 농사를 짓든 짐승을 키우든 규모가 커지게 되어지면 자기 힘만 갖고 안 되죠. 그러므로 사람을 사야 되는데 돈을 받기 위해서 몸이 팔린다라고 하면 일단 종입니다. 종업원이다, 직원이다 이런 개념은 그 당시에 아예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명령을 내리고 명령을 수행하는 주인과 종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인과 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실은 종이지만 종이 아니죠. 그 사람들에게 매여 있고 시키는 걸 다 합니다만 그러나 엄격히 말해서 월급을 받으며 일당을 받으며 일하는 종업원들입니다. 그래서 종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사회적인 삶의 정황이 그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대할 때 공정하고 정당하게 대하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너희에게 주지 않은 품삯에 덜해서 소리 지른다.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주지 않은 품삯. 오늘 일을 했으면 오늘 일당 한 데나리온을 줘야 돼요. 그래야 집에 돌아가서 내일 먹을 양식을 사는 겁니다. 그 당시 북군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하루 벌어가지고 하루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일당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일 굶어야 돼요. 자기만 굶습니까? 처자식이 다 굶는 거죠.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일당 받지 못한 사람이 소리 지른다고 말하지 않고 주지 않은 품삯이 소리 지른다. 너희가 주지 않은 일당, 너희가 베풀지 않은 그 자비, 이것이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왜 소리를 지릅니까? 심판해 달라고. 물론 심판해 달라고 소리 지른다는 얘기는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 뉘앙스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정하게 종들을 대우하라. 하루를 채우지 못했더라도요. 그 포도원에 들어가는 품꾼의 비유에서 나오죠. 제일 마지막에 들어가는 사람은 1시간 일합니다. 1시간밖에 일 못했더라도 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줘요. 풀사이 아니죠. 그건요. 생명을 나누는 겁니다. 또 양식을 나누는 거죠. 한 데나리온을 가져가야 가족들이 굶지 않기 때문에요. 그게 공정한 겁니다. 공정하지 종들을 때라도 정당한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정당과 공정이지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는 편파적이죠. 왜 1시간 일했는데 나는 한 데나리온 주는 애. 나는 12시간 일찍 일하는 사람은 12시간 일을 하거든요. 와가지고 처음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아침 다 6시부터 일합니다. 저녁 6시까지. 12시간 일을 했는데 그 사람도 뭡니까? 한 데나리온 약속 받는 거예요. 그런데 불평하는 겁니다. 하루 종일 일한 우리와 어떻게 1시간 일한 사람을 똑같게 품삯을 주느냐 따져요. 그랬더니 주인이 야단치잖아요. 너도 나와 약속할 때 한 데나리온이다. 이 사람도 들어올 때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다. 내가 약속하는 건 품삯이지만 품삯이 아니다. 양식을 약속한 것이고 생명을 약속한 것이다. 그 말씀이 그런 뉘앙스가 쓰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월급 받는 사람, 일당 받는 사람들의 처지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뭘 말씀하십니까? 여러분도 하늘의 주인을 모시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이 모든 권위는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큰 권위를 가져가지고 많은 종업원을 거느립니다.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많은 농사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주신 것이 적으니까 그냥 식구들만 먹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내 식구가 먹을 밭을 갖고 있고 뭐 이런 뭐 과일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일을 출수할 수 있는 과수원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큰 본이죠. 그것도 없는 사람은요, 일당으로 자기 몸을 팔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그 위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포도원 주인에게도 많은 밭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에게도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한 대량원을 받아가지고 내일 먹을 양식을 사는 정말 가난한 서민들에게도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신 거죠. 그 돈을 누가 줍니까? 주인이 주잖아요. 땅 주인이 주고 짐승 주인이 주고 과수원 주인이 주니까 주인이 눈에 보이는 주인인 나한테 돈 주는 사람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일을 하기 위하여 고용되는 사람도 일꾼이 필요해서 고용하는 사람도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도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 마음껏 기도하십시다. 그러면서 권면을 합니다. 2절 이하에 나오죠. 기도에 힘쓰라고 말합니다. 기도에 힘쓸 때 세 가지 자세를 얘기해요. 깨어있으라고 그랬습니다. 기도에 깨어있어요. 기도에 잠자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항상 무시로 24시간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24시간 어떻게 기도합니까? 밥도 먹어야 되고 사람도 만나야 되고 뭐 그래 일에 전념할 적에는 마음속으로 기도할 수가 있죠. 잠을 자는 모든 걸 다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도 깨어있어라. 이 말씀은 기도에 잠자지 말라. 항상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항상 기도해야 되는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에 잠자서 안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도 사도들도 기도를 쉬어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대단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24시간 중얼거리며 기도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참여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간섭해 주실 것을 구하는 그 간절한 마음, 간절한 태도는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말합니다. 해바라기는 신기하잖아요. 아침에 해가 뜨면은요, 고개를 바짝 들고 해를 쳐다봅니다. 그리고 하루 해가 지나가고 서쪽으로 해가 지면요, 해바라기는 그때 고개를 떨굽니다. 신기합니다. 해를 바라보면 하루 종일 그와 같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 우리의 모든 것을 깨어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크고 작은 일을 만나든지 안 만나든지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자비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깨어있으라고 말합니다. 다음에 감사라고 말합니다. 감사하며 기도해라. 하나님 앞에 말로서 감사하라는 얘기예요. 밥을 먹으면서도요. 사람을 만나면서도 내가 칭찬을 듣더라도 또는 어려운 일이 일어났더라도 하나님 앞에 언어로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힘쓰라고 그랬습니다. 힘쓰라. 기도에 전념하라는 얘기죠. 기도에 온 힘을 다해라. 딴 생각 품고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쏟아붓지 아니하면 마음을 쏟아붓는데 가장 큰 힘을 써야 됩니다. 기도하면 통성을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기도에 집념하기 위해서죠. 기도에 몰입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에 힘을 써라. 기도에 몰입되라는 말씀이죠. 기도에 감사하라. 감사하는 말씀을 하나님 앞에 많이 하라. 기도에 잠자지 말라. 우리의 생각과 의지, 우리가 살아가는 생각 스타일 자체가 하나님을 향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생각까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네 번째 자세는 뭡니까? 충분히. 이 말씀이 3절과 4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그래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방인에게까지 말입니다.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선교가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고 복음으로 설득하는 모든 과정들이 인간의 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으로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 사도께서는 이미 체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게 하시도록 그렇게 말합니다. 말할 수 있도록. 사람을 만나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교회 좀 나와보세요. 이 말 하기가 쉽지 않죠. 근데 그 말 한마디 하는 게 어디,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는 겁니다. 말할 수 있게 하시도록. 내 의식과 내 의지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권능을 따라야 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요.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죠. 이 비밀, 그리스도의 구원의 비밀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합니다. 중보입니다. 요즘은 세상이 정말 험합니다. 자기 한 번만 잘 건사해도 괜찮은 거예요. 정말 요즘은
중국 사람들이 너무 설치고 돌아다니고 돌아가지고 뭐 그냥 뭐 저런 그 우리 아이들 또 중고등 학생들 그 유괴 위험의 측면에 있어요. 근데 대통령은 나와서 뭐라고 합니까? 매스컴에서 자꾸 유괴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유괴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야, 그런 말을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뉴스 시간 나왔죠? 저는 저 뉴스를 가끔 봅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자기가 중국인에 대해서 무비자를 풀어줬잖아요. 중국인들은 온갖 중국 떼는 거 다 들어옵니다. 범죄자들 들어오고요. 비자를 주면요, 비자를 받을 때 그 걸러낼 수 있어요. 전부 다. 범죄자들, 전과자들, 악한 일에 연루된 사람들요, 형을 마치고 나왔더라도 다 걸러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걸러내는 거예요. 중학간 범죄 이력이 있는 사람들 미국에 못 들어가요. 일본이나 유럽도 못 들어갑니다. 비자가 안 나옵니다. 걸러내야 되는 거죠. 근데 걸러내지 않으니까 우리나라에 돌아가지고 온갖 무법천지로 말입니다. 막 사람을 때리고 돌아다니고 식당에 들어가서 밥 먹으면서 말이에요. 밥도 오래 먹어요. 그 사람들은요. 우리처럼 뭐 한 1, 20분 만에 뭐 먹고 나오는 게 아니라 뭐 한 가지를 내려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팀들이 있어요. 막 그래서 2시간, 3시간씩 머물면서 담배를 피워 제끼고 말입니다. 막 그래 침을 식당 바닥에 뱉고 말이죠. 뭐 저는 뭐 먹다가 보면은 뭐 저는 껍질 같은 거 나오잖아요. 뭐 뼈다구도 나올 수 있고 그러면 그걸 담으라고 그릇을 주는데 그릇을 안 주고 그냥 팽개 쳐요. 밑바닥에. 얘기하니까 쏘아붙이고 욕하고 말이죠. 때리려고 달려들고 갈 땐 또 그냥 갑니까? 화장실에 가서 변기 부숴놓고 가고 말이죠. 뭐 그런 사람들 많지 않겠지만 그런 사람 한두 사람만 있어도 이건 큰 위기예요. 사회 전체 혼란스러워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중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자비를 구해야 돼요. 저는 요즘 그 국감을 올해로 못 봅니다만 잠깐씩 봅니다. 보면은 참 말들 잘합니다. 그 민주당 의원들은 왜 그렇게 뻔뻔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이재명 씨가 1심 2년이 걸렸잖아요. 원래 석 달 만에 끝내야 되는 겁니다. 633 그래가 6달 만에 2심은 석 달 만에 3심 대법원 재판은 또 3개월 만에 다 끝나야 되는 건데 6개월, 3개월, 3개월, 633 그래갖고요. 그런데 1심만 2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대법원장이 뭐라 그럽니까? 3심은 규정대로 해라, 법대로 해라. 석 달 만에 끝낸다고. 석 달 만에 끝내버렸어요. 그랬더니 막 대법원장 앉혀놓고 말입니다. 막 국회의원들 벌떼같이 달려 들어가고 말입니다. 왜 그렇게 빨리 끝냈느냐. 이재명 대통령 안 시키려고 그렇게 빨리 끝낸 거 아니냐. 야, 체면도 아무것도 없어요. 1심을 이재명 무죄로 만들기 위해 2년 동안에 끌었던 거, 그건 말을 안 합니다. 그걸 이야기하니까 뭐라 그럽니까? 2년을 끌든 빨리 끝내든 그 법이 아니잖아요. 그럼 30원요? 그것도 얘기를 안 합니다. 그건 경우가 다르죠. 아주 뻔뻔스러워요. 우리가 이 시대를 끌어안고 기도하지 않으면요, 대한민국이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지금요. 정말 풍전등화 같은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와 있어요. 그럼 전 세계가 나아요. 제가 가끔 말씀드립니다만 전 세계가 이렇게 흉흉했던 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만 이런 게 아닙니다. 오직 해서 미국이 국방부를 전쟁부로 바꿨겠습니까? 지금 전쟁부입니다. 지금 미국은요, 동남아시아에 전쟁이 일어날 것을 아예 그냥 확실시하고 있습니다. 확실시. 중국이 대만을 치고 북한은 미얀마를 치고 말입니다. 이 전쟁에 동남아가 휘말려 들어올 걸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만약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면 그걸 끝납니다. 우리는. 무슨 벙커 포스트 미사일을 북한에 쏘, 그 웃기는 소리 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쏘면 6개월 30분 안에 끝난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김정은이 30분간 잠잡니까? 핵 발사 버튼 눌러버리면 5분 안에 끝나요. 5분 안에. 북한에서 이 서울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몇십 킬로 안 돼요. 눈 깜짝하면 핵부터 떨어져요. 무슨 30분씩 갑니까? 남한단이에요. 핵부터 2개가 떨어지고 나면 남북한 아무도 못 삽니다. 100몇십 년 동안 아무도 여기 못 살아요. 핵 때문에 오염이 되어져 갖고요. 땅을 갖고 있는 거, 집문서 갖고 있는 거예요. 무슨 68평 옥상에 집 갖고 있는 거 아무 적이 쓰고 없습니다. 다 죽어요. 산 사람들은 딴 나라로 가야 돼요. 이 땅에 못 살아요. 전쟁이 일어나도 핵을 아무나 못 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런데 트럼프는 전쟁이 일어날 걸 알고 국방부를 전쟁부로 바꿔놨습니다. 근데 기도 안 해서 되겠어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살 때가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 힘써 기도해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되고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구원해야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도 전도해야 되고요. 전쟁이 일어나도 예배는 드려야 되고요. 전쟁이 일어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은 계속해야 돼요.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총체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는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지금요. 호주도요. 파산할 걸 예측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호주가 경제적으로 파산한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위기에 직면해 있어요. 말씀드렸습니다만 프랑스 파산했죠. 이태리, 그리스 파산한 거 말할 것도 없고 영국도 파산하죠. 그 위에 나라들도 마찬가지. 그렇게 단단하다고 말하는 스웨덴도요. 경제가 위태로워 있거든요. 노르웨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덩치 큰 고래 두 마리가 싸우니까 거기 휘말려 들어가서 온통 난리가 아닙니다. 유럽은 잘 사는 거 아니냐? 잘 삽니다. 그러나 유럽 전체 경제를 합쳐봐야 미국 경제예요. 지금 70%가 안 돼요. 5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유럽 경제가 한참 잘 나갈 때 유럽 경제 전체를 합쳤을 때 미국 경제 75%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지금 50% 이하로 떨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래요. 근데 여기에서 100년, 200년 살고 싶습니까? 정말 천국으로 이사 가야 됩니다. 여기 인간이 영원히 살 때가 아닙니다. 100년 사는 것도 욕설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 힘 주실 때, 그저 밥 먹고 소화시킬 수 있는 육체적 기능이 있을 때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전도하려고 애쓰고 교회와 민족과 온 세계를 끌어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다가 그리고 정말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다. 그런 열정으로 부르짖어 주시고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한국교회, 특별히 우리 영광교회에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승리의 불을 주시도록 하나님이 놀라운 부흥을 주시도록 뜨겁게 부르짖읍시다. 그리고 능력받는 새벽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똑바로 보게 하시고 전 세계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도 보게 해주셔서 이 땅이 우리가 100년, 200년 살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가서 영생을 누릴 존재인 걸 깨닫고 이 세상에 대한 모든 욕심과 과도한 애착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승리의 불을 받아 기도하게 하시고 자신을 잘 건신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복종하고 말씀에 복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과 승리를 누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광교회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이 몸된 교회가 시들어져 있사오니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불을 주셔서 능력과 권능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가 뜨거워지게 하시고 교회가 뜨거워지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심장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 그리고 미국을 비롯해서 온 세계가 지금 시험과 역경과 고난과 전쟁의 위기에 휘말려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그리고 이 땅 위에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을 설립해 나가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하시는 동안 하나님 잘 섬기는 우리 대한민국과 세계인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의 새 능력 부어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오시기를 주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중에 성령께서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고 온 성도를 사랑하시고 진리의 말씀에 붙어서 전을 하고 치우시고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도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몸된 영광교회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저와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불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물을 주시고 인생을 살게 하고 성령의 권능으로 인생을 살고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와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온전치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온전히 주시고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공급해 주시고 아버지와 관계를 허락한 마음을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유신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